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시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시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드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온 교회 성도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매일같이 먼 길을 새로 오시는 분들 모시고 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어머니들, 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맡아서 수고하신 분들, 매일 또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 또 안내하신 분들, 또 한 쪽에서는 한 주간 동안 또 농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집회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여러 가지로 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수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말씀대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아마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외국에까지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이 귀중한 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이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또 집회에 같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 아마 집에서 기도하셨겠지요. 아니면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은 여기 와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감사를 드리고, 이왕이면 이곳에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겠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십시다. 네? 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아직 시간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행해서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그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훌륭한 종교가들, 제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경건하고 훌륭한 종교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과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종교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이 세리와 죄인과 이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 이 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공적인 어떤 집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이 종교가들이 함께 모이는 그 종교 집회에도 참석을 못하고 항상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다정히 대해 주시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인데 이 종교가들은 이 죄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고 말씀하시고, 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은전입니다. 돈입니다.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계속 집을 쓸면서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 결국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또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다고 말이에요. 나눠줬다.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타며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먹는 지엄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굶어 죽게 됐을 때에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영접해 주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미 하는 일이 절구하더라.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은 다 같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내용이지만은 왜 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죄인을 주님이 찾으러 오신 겁니다. 여기에 양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 그래서 결국 찾았다. 이것은 첫 번 성자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등불을 켜가지고 온 집안을 썰면서 결국 찾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탕자가 돌아오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비유는 성부 하나님이 돌아오는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자, 성신, 성부,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기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도망가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사람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짐승입니다. 모든 다른 짐승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옵니다. 거의 다 찾아옵니다. 개도 찾아오고 소도 집을 잘 찾아옵니다. 말도 찾아오고 옛날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말을 길렀는데 말도 집을 잘 찾아옵니다. 염소도 집을 찾아오고 고양이는 더 잘 찾아오고 돼지도 찾아옵니다. 집을. 그런데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적이 나타나면은 잽싸게 도망가든지 얼른 어디다가 숨든지 그러면은 뿔로 들이받든지 걷어 차든지 물어 뜯든지 하여튼 자기 방어를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이 양은 맹수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은요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조그만 구멍이 나오면 한 마리가 이제 그 구멍으로 나가면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다 따라 나간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이 계속 가면 뒤에 있는 것은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절벽에 떨어지면은 뒤에 있는 놈들 다 떨어져 죽는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처럼.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바로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탐냈던 그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제가 앉으려고 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하나님을 등지고 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은 마귀고, 끝까지 제 길로 가면은 바로 거기가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제 길로 가다가 끝까지 제 곳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 죽게 된 양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진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나이다. 구원받은 것은 잃어진 양이 이제 양을 주님이 찾아주고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잃어진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진 것이 죄 때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이간시켰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그리고 그 영혼이 멸망하도록 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잃어진 그 영혼을 찾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값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돈에 제패 먹었다. 그만 팔아버렸다. 자기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 말씀은 죄인이 범한 죄를 갚아주러 오셨다 그 뜻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99마리가 있으면 됐지. 뭐 한 마리쯤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71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냥 적당히 찾다가 에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다가 결국 찾았다 거예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기어코 찾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저도 외국에 가서 스페인에서도 그랬습니다. 양 키우는 데 가서 양 새끼 한 마리 목에다 탁 걸고요, 양쪽 다리를 딱 잡고 양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탁 양쪽 다리를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양을 찾아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넓적 들어가지고 어깨에 탁 메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 100마리 중에 잃어진 한 마리 양이 누구겠어요?
예? 누구요? 갑자기 입이 붙었어요. 누구요? 저기 구치소에 있는 도둑놈. 예? 그 이뤄진 양이 아니고 한 마리는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 이뤄진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기 때문에 영혼을 찾아오고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만일 내 혼자만 있어도 여러분 혼자 계셔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아마 오셨을 겁니다. 예?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생각이나 하시겠나?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하시고 말고요. 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무조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뤄진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각자. 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목숨을 버려주신 선한 목자입니다.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죽어주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뤄진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신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선한 목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아직 심판 안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리고 이뤄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이뤄져 있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기로 아주 결정되어 있는 이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기 독생자를 대신 중대까지 내주시기까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그 죽게 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대신 죽도록 내주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예?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도록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내주셨다.
그것은 우리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속하는 돈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빚을 몽땅 짊어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돈으로 자기 몸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아니면 자기 자식이 팔려갑니다. 짐승 팔려가듯이. 팔려갈 때 그 사람을 거기서 건지려면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쇠고랑이에서 빼냅니다.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자기를 우리를 위한 속전을 주셨다고.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낸 거예요. 이르진 죄인을, 멸망할 죄인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르진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 말씀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죄 없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지옥에까지 떨어질 죄인을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말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나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데도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에는 길을 잃은 양, 가련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게 돌아왔나이다. 그 양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 양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는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요. 육신은 비록 좋은 집에서 좋은 가족들과 좋은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은 이루어져 있는 불쌍한 양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이제 목자와 감독 대신 주님 앞에 돌아왔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루어진 양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라. 이와 같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작은 자, 천한 사람 하나도 그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85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기쁨을 돌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힘을 도말하는 자라.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다 멸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바로. 그래서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았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아니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 이 비유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다시 찾아봅시다. 15장 8절.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에 예수님 시대 헬라 문명이 지배할 때요. 헬라에서 만든 화폐, 은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만든 달란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얻는 품삯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한 드라크마나 같은 단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결혼하면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결혼 기념으로 하나의 정표로 10드라크마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장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꿰가지고요. 그걸 머리에다가 장식하든지 목에다가 걸든지 그거 가지고 항상 달고 다닌답니다. 이것은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의 정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9개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만일 남편이
그걸 보다가 한계가 모자란 거 알면은 자기가 준 그 사랑을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을지 모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한 드라크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여자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구석구석에 쓰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기쁨이 된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자는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된 연합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갖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서기 300년까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건물 같은 이런 교회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혹은 굴 속에서 산 속에서 여기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굴 속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자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 예수님은 그 교회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가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느냐?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증거함으로 이뤄진 죄인을 찾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이제 이뤄진 죄인들의 영혼은 드라크마처럼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생명들이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드라크마 하나는 소중한 물건 아닙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맡긴 소중한 물건인 것처럼 이뤄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 안에 이기면 어찌 피하려는 그 말씀처럼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잃어진 영혼을 찾는 겁니다. 구석구석. 그래서 죄인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마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법과 이웃을 모으고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은 자를 쫓아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속에 계시던 성령이, 능력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계셔서 성도들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문둥이 같은 더러운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영적인 소경의 눈을 열게 하고 구원받을 때 그 귀머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일 입을 딱 다물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입으로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무조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성경을 들고 전도한다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고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속죄하신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기 믿는 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혼자서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라는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120명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등불을 켜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그 모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 없는 자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자같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유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육을 굶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육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은 그저 주지만은 이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물통은 있어야 되듯이 물컵은 있어야 되듯이 복음은 그저 줬지만 이 복음을 실어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서도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그 교회 목사님은 1980년대에요. 러시아에 100만 권 성경을 반포했대요. 100만 권. 당시 공산치하에 있을 때 말이죠. 성경을 반포하다가 잡히면 감옥입니다. 그분이 니콜라이 목사라는 분이 이 성경을 반포하다가요 여러 차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러시아 말로 찍어가지고 자동차에다 잔뜩 싣고 오다가 검문소에 걸려서 잡히면 그냥 감옥행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 공산 세계 속에 이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누가 돈을 낸지 모르지만 많은 돈을 내서 러시아 말로 성경을 찍어가지고 추럭에다 싣고 성경을 밑에다 깔고 거기다가 또 널판지를 깔고 거기다 성경 깔고 널판지 깔고 제일 위에다가 어린애 앉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해지기까지는요 기적이랍니다. 기적. 그래 밤중에 그 추럭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당 지하실에다가요 성경을 막 싸놓고 그리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듣던 성경 한 권씩 그것을 안고는 운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수고와 자기의 목숨까지 투자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온몸과 재산들이요 목숨 바쳐 이 복음 전하세요. 찬송에 있는 내용대로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촛불이 자기를 태움으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구원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잃어진 영혼들, 예수님이 위해서 죽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도로 찾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들, 그걸 아주 귀중한 보배 찾듯이 찾는 거예요. 죄인 하나하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잃어진 여자가 잃어진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그 고생과 그 희생과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않고 지불하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최대의 목적은 그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았다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리고 급기야는 로마에까지 압송돼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몸으로 잡혀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시행함으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처음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이제 마지막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하나다. 잃어진 양에서 잃어진 드라크마로 그 다음에 가장 귀중한 아들로 이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찮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그 영혼을 찾으시는 목적은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가장 귀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죽으신 것은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 큰아들은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인을 용납하고 죄인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원망한 것처럼 이 큰아들은 나중에 집을 떠났던 이 동생이 죽게 되었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했을 때 이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 동생이라는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창겨와 같이 말아먹은 저 아들을 갖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뭐 잔치를 베풀었어요. 집에 안 간다고 집에 들어가도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건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바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땅은 죄로만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인데 그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은 저주받은 죄인이 먹고 살기 위해 쓴 것이지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벨은 양을 잡고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걸 보고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안식에 변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교가들이 꼭 가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큰아들도 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에 만족한 사람, 이르진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바로 교회당 다니는 탕자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는 탕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타락한 죄인이지만은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잖아요. 있지. 아버지 그 미리 좀 주이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놈 나쁜 놈 안 돼. 아들이 아버지 주이소. 줄래요 안 줄래요? 안 된다니까. 주이소. 신문에 보니까 돈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때려 죽였다는 말도 있거든요. 아이고 저놈 심상치 않네. 그래 좋다. 니한테 돌아갈 것 그래 가져가. 이 나쁜 놈 가지고 꺼져. 이 보기 싫으니까 가. 이 녀석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얼씨구나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고. 요새 같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제 돈 짊어지고 라스베가스로 세계의 노름꾼들 모이는 곳, 춤추고 놀기 좋은 곳 갔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고 금방 다 까먹었죠. 응?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제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됐다. 돼지 죽통 미고 댕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꾸중물 통에다가 손이래 넣어가지고 감자 좀 덜 썩은 거 돼지가 이래 보고 건더기 지 다 먹네. 얼굴에 돼지똥이 묻었습니다. 꼭 돼지처럼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인데 이스라엘이요. 이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돼지 안 키웁니다. 이건 이방인으로 간 겁니다. 예.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먹어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다.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뺐다시피 얻어가지고 신바람 나서 이제 내 세상이다. 아버지 간섭도 아무 간섭도 없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얼씨군하고 떠났습니다. 그냥 금방 다 까먹고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데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타락된 마음을 가져서 온갖 욕심으로 악을 행합니다. 탐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자유인 줄 알지만은 그 자유는 파멸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죠. 아이고 이제 목자도 지겹다 하고 떠나면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거기는 죄와 저주와 죽음과 결국 파멸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거기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영혼의 그 상태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아버지는 이 탕자, 집을 나갈 때는 이 괘씸한 놈, 나쁜 놈,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줄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으니 이 버릇없는 놈, 이제 네 고생 좀 해봐라, 이제 이놈, 나쁜 놈. 처음에는 괘씸하고,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필경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됐을 텐데, 이 흉년통에, 이 IMF 시대에 어떻게 됐을까? 노숙자가 됐을 테고, 잠잘 자리는 있는지, 밥이나 먹었는지, 병이나 안 들었는지, 이 불쌍한 자식아 돌아오느라. 아버지한테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아들이 지은 죄는 아버지 마음속에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없어졌어요.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 합니다.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밤낮 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예? 성경에 네 부모는 비록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예?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오라 그럽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한번 얘기해보자. 예. 자식이 죄를 뉘우치고 부모에게 돌아오면은 용서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때려 죽입니까? 잘못했다고 와서 비는 아들에게. 예? 하나님은 오라 네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고. 예? 양털같이 해준다고. 돌아오라고. 이사야 43장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 봅시다. (4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것은 싹 지워 없애는 거예요. 예? 벽에 지지분한 게 묻었는데 페인트 칠을 해서 싹 지워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페인팅 한다는 말이에요. 페인팅. 칠해서 안 보이게. 그냥 덮어 씌우는 게 도장공사를 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피로서 싹 지워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죄를 도말했다.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둘째고 그보다 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이 다 멸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 아주 땅이 크고 넓은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임금은 막 온갖 것이 다 있고 궁궐은 막 엄청나게 크고 임금의 보좌는 막 검은 보화로 꾸며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앞에 연합 문명 앉아있다고 합시다. 그럼 왕의 영광이 되겠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친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예?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갚아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계를 옛날에요. 아주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산 겁니다. 시카고에서. 근데 이 슈퍼마켓에서 샀어요. 요가 그때 130불 줬나? 이제 미국에는요 슈퍼마켓에 온 것 다 팔거든요. 시계를 보고 세이코,
내가 너 사줄까? 내가 너 사줄 테니까 시계값은 그 대신에 네가 반 내라. 내가 반 낼게. 이렇게 합니까? 시계 보고 시계값 내라 그럽니까? 아니죠. 시계를 위해서 시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계값 딱 지불하고 삽니다. 그때부터 내 겁니다. 내가 잘 간직합니다. 내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잃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야, 너 지옥 갈 죄인인데 너 구원해 줄게. 그 대신에 네가 값을 반 내라. 내가 값을 반 낼게.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가를 하나님이 완전히 갚아준 거예요. 내가 네 허물을 도말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가 좀 보태게 가지고 천당 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하면 천당 갈 거고 잘못하면 지옥 갈 거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잘하고 돈 잘 바치고 착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기다고.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조금 보태게 하고 내 공로 보태가지고.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44장 22절 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건 싹 지워 없애버린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다 도말해놨으니까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로 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사했단 말이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는 믿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참으로 감사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오라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한 5천만 원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합시다. 나도 돈 좀 써보자 하고 도망갔어요. 아버지 이 괘씸한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만 난 길기다. 이제 뵈려고 있는데 와야 말이죠. 안 와.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무소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들 때문에 걱정합니까? 야 5천만 원 그거 3년 동안 그 이자 나왔으면 1억 원 됐을 기다. 그거 계산합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떠지래서 아버지 마음속에 그 죄는 다 없습니다.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너라. 이놈아. 매일같이 잠을 안 자고 대문 열어놓고 돌아오라. 대문 잠그지 말해. 아들 돌아올라.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무엇이가? 아버지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병이 났다. 그럼 신문에 광고 나오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어도요.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돼서 이제 돌아가고 싶지만은 죄 때문에 못 돌아가. 아들은 죄 때문에 걱정하고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아들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아 돌아오너라.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가 네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그걸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죠. 예? 그걸 보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십니까? 때려 죽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주고 말고요. 예.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 감사해서 그대로 받아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놓고 돌아오라고 여기 이사야일보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문 아닙니까? 이사야일보뿐이요. 요한신문도 있고, 예? 로마 일보도 있고, 히브리 신문도 있고, 이 성경이 전부 굿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신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죄인들,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소식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오늘 밤에, 오늘 이제 남북 통일됐다. 이제 휴전선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 됐다. 그건 뉴스입니까? 굿 뉴스입니까? 지금 통일되면 난리 납니다. 북한 동포들이 전부 깡통 하나씩 차고 형님 같이 삽시다 하고 몰려오면 어쩔라요. 이게 굿 뉴스가 아닙니다. 그대로 통일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서서히 다 통일을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한꺼번에 되면 안 됩니다. 서서히 문이 열려야 되죠. 한꺼번에 열어놓으면요. 저 독일 같은 데처럼 부자 나라도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제 합쳐놓으니까요. 그 통일 비용이 엄청 들어가지고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서독에서 그 통합 이전에는요. 아주 잘 살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워낙 독일이 부자 나라니까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한국은요. 다릅니다. 지금 만일 말이죠. 섞어놓으면 난리 납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무엇이 그리 좋은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겠어요? 별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했느니라. 돌아오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신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너라.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하나님은 밤낮 기다립니다. 집을 떠난 이 아들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기다립니다. 아들이 오면 언제든지 먹이려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는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는데 저 동밖에 보니까 삐쩍 마른 거지가 꾸준하게 오는데 가만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모고를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가 내가 돌아가리라 그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가 돌아간다. 이것이 회개잖아요. 회개. 죄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울기만 하고 앉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셨습니다. 멀리서 먼저 보셨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머슴으로 하나 삼아 주십시오. 머슴. 아버지 자격은, 아들의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 나를 머슴처럼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앉아봐. 너 돈 다 어디 쓰냐? 뭐 했냐, 네가? 이 나쁜 놈. 종아리 걷어, 이놈아.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죄 얘기 안 했습니다. 죄를 기억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예? 아들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예? 죄라니, 예?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품꾼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음련한 내 아들이야.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은요, 잔치할 때에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주인공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힐 때 입히는 옷이에요. 이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예?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이제 잔치하는데, 잔치 주인공이에요. 이 탕자가. 예. 그 더럽고 돼지 똥 묻은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아들의 수치, 부끄러움 다 벗겨버리고, 예?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할까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예?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무화과 잎사귀가 옷이 되겠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줬습니다. 예. 생명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가죽옷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가려주실 걸 말씀한 거예요. 예?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줄 걸 말합니다. 그 죄를 사함받고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카바, 가려준다는 말이에요. 안 보신단 말이에요. 예?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6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혔다. 예? 이 뻘거숭이 더러운 죄인들, 수치스러운 죄인들을, 예?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동시에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한 것이 없이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 죄 사했다. 그런데 죄 사해준 걸 믿자마자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합니다.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구원의 옷. 그게 제일 좋은 옷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예. 이 가락지 뭐예요? 가락지는 부와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옛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표시로 이 가락지를 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저는 이거는 3,000원짜리인가 4,000원짜리인가 그런데 아주 싼 겁니다. 은반지. 그런데 손에다가 이 아들의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들의 이라는 약속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자기가 신임하는 신하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갖다 줍니다. 어떤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을 때 아버지가 자기 손가락이 촥 빼가지고요. 배너에도 보면 있잖아요. 로마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그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면서 자기 손에 끼어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배너 손에다 꼽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내 아들이라는 약속입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발에 실을 신기라. 발에 실을 신기라. 옛날에는 이 종이나 노예들은 실을 못 신었답니다. 옛날에는. 실은 그 아들이 신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로서의 행동을 잘하라 그래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는 아들로서의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돌아온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입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다시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은 집을 떠나기 이전보다도 더욱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발 가지고 아버지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 아들이 돌아오면은 잡으려고 살찐 송아지를 따로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과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산 겁니다. 바로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돌아온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냐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셨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끝나고 다시는 눈물도 수고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조금도 슬픔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광입니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셨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신 우리를 그 나라로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그 나라로 데려가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이제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생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은 건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생애가 하늘나라를 향한 이제 발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 귀중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무턱대고 무조건 교회 다니는 생활, 도덕적으로 무조건 착하게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럽고 죄 많은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아직도 잃어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